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족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화요일 새벽을 깨우며 다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시며 지난밤 귀한 보금자리를 주시고 이렇게 눈을 열고 보니 귀한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이처럼 경건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힘겨운 삶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질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럴수록 더욱 저희가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배려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않음은 모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혹여라도 주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하오며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들로 질병에 걸릴까 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이지 않는 것이니 주여 이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추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쉽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를 향하는 저희들이 땅의 물질과 정욕과 향락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깨달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마칠 때의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셨음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베풀 줄 알게 하시고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고 그렇게 복수하려 하거나 빼앗겼다고 빼앗으려는 심성이 있다면 십자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원망과 불평과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문제를 두고 한숨을 짓는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소중한 하루를 주신 것이니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게 하시고 누워야 할 시간에 눕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되 특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시간,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자손들에게 보이도록 해 주셔서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부모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은 꿈과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24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늘 그랬듯이
이 새벽에도 또렷하게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24번째 날 우리가 묵상할 묵상의 주제는 만져주심에 감사하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져주심에 감사하며. 요즘은 질병으로 인해서 만져주시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이겠죠. 자, 만져주시는 것, 또 만져주시지 않는 것, 어느 쪽이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져주신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을 위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팠을 때에 어루만져 주신 분이 계십니까? 가장 제일 먼저는 부모님일 겁니다.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 우리가 아플 때에 제일 먼저 만져주신 분들이 되겠죠. 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내가 많이 아플 때에 그분이 그렇게 만져주셨어.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내가 아플 때 만져주신 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묵상을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포옹의 효과 6가지를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혈압을 낮추어 심장에 좋으며 공포와 두려움을 완화하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의학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묻지마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하철역에서 그 칼을 들고 아무에게나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경비원이나 또 이 치안을 맡은 분이 이분을 제지해 보려고 가까이 가지만 손에 든 칼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할 때입니다. 그때 한 어린 학생 하나가 가방을 맨 채로 그분에게 아주 다정하게 다가가서 그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도 그냥 그분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한 2, 3분 됐을까요? 그 칼 든 분이 스스로 칼을 내려놓게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아주는 것, 이 힘이 대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아준다는 것, 딱 무언가를 크게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안아주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안아주느냐가 중요하죠. 검거하기 위해서 안느냐, 아니면 정말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아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 든 사람이 이 학생이 자기를 검거하려고 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저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안아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아줌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나가서 사회를 따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안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안아주는 사람입니까? 파헤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 더 생명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헤쳐서 불의를 드러내고 불의를 고쳐보겠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의가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안아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묵상집을 계속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과 어린이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초대하셨으며 어루만져 치료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능히 그들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픈 부위를 직접 어루만지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는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아주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했고 또 미숙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안아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그 병을 낫게 하는 약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사회적으로 그들이 외면을 받는 사회적 고립이 되는 것을 더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계속 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치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세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안아주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시지만 때로는 손을 전혀 대지도 않고 고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앉느냐 앉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 그를 향한 세심한 사랑,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모일 수 없습니다. 자, 이 예배를 왜 모이지 않는 겁니까? 단지 우리들을 위해서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고 꼭 모여야만 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병자들, 문둥병자들을 안아주지 않는 것은 율법적인 일 때문에 또는 뭐 더 나아가서 위생적인 일도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을 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꼭 안아야 되느냐 안지 말아야 되느냐는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이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배려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뭐 언제는 안아주고 언제는 안 안아주고 뭐 일관성이 있고 없고 예수님도 어지간히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관성은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죠. 배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안아야 할 때 안아주시고 또 앉지 않을 때 앉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얻어진 결과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나음이었죠.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를 드림과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냐 못 모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을 때 모인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경건 생활을 유지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꼭 모여야만 경건 생활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꼭 모였을 때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까? 꼭 교회에 와야만 예배가 되겠습니까? 꼭 목사의 눈을 보고 성도의 눈을 보아야만 아멘이 되고 설교가 잘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 앞에는 여러분 아시죠? 이 비전홀, 이쪽 2층에 있는 성가대 연습실 비전홀에 와서 이 에어컨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에어컨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저기에 앉아 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에어컨을 보면서 에어컨이나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러면 설교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든 또는 다 함께 모여야 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 찬양이 되고 혼자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배려의 정신이고 그를 사랑하는 치유의 마음인 것이지, 이게 꼭 안았다 안지 않았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 꼭 우리의 눈으로 보여서 진짜 안아주고 진짜 만져주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눈으로 또는 우리의 육신으로 만져주고 안아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령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임재의 현장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있었고 앞으로 그곳에 또한 저곳에 또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그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치료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눈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역경을 딛고 찾아온 사람은 자신을 직접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에 대한 서러움까지 눅눅듯 녹이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서러웠던, 병도 병이지만 서러웠던 마음, 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서러운 마음이 한순간 다 녹아졌다는 거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개독교라고 교회를 비난을 했는데, 이 질병,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이 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힘써줬고 배려하면서 기관에서 시키기 전에, 정부에서 말하기 전에 알아서 딱딱딱 정리를 하고,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도 멈춰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다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질병 끝나면 계속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오늘은 안아주지 않는 것이 안아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사회를 안아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복음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멈추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뜨겁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 밑에 한 줄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길 원합니까? 주님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모이지 않는 이 모습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너희가 얼마나 안타깝니? 너희가 얼마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걸 내가 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충분히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모임을 멈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자 그리고 안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모이는 것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만져주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들을 만져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만져줍니까?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인하여 자기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교회로 인하여 평안감을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는 더 염려 안 해도 돼, 우리가 교회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는 이 어루만짐을 교회와 성도들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꼭 이 질병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루만져 줄 아는 그리스도인, 또 이 우리를 이미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만져주신 따뜻한 손길처럼 나도 아픈 자를 돌보고 어루만져주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가 이 사회를 잘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루만지기는커녕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꼭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줍시다. 지금은 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실천은 지금은 안지 않는 겁니다. 안아줘야 할 때 안아줘야지, 안지 않아야 할 때 막 끌어안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실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갈 때도 그래요. 그 환자에게는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되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방하면 안 되는 환자인데도 아픈데 꼭 한번 봐야 되겠다고 가지요. 여러분, 그거 민폐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의예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를 위해서 안 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왜 안 찾아왔냐, 나 아플 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병을 위해서 참아주는, 내가 당신의 질병을 위해서, 당신의 위생을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 굴뚝했지만 못 찾아갔어. 꼭 눈으로 가야겠습니까? 편지라도 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편지를 전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는 그를 보면서 그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무거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죄악 가운데 있고 추했던 저희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저희들을 친히 내려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실 때 그냥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안으시고, 그래서 안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십자가에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 이 경험을 가진 저희들이 나아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교회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불만을 쌓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연의 성도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이처럼 사랑스럽고 교회는 참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라 여겨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맞춰지게 될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